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내용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긍휼과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며 살죠. 법이 있어야 질서도 유지가 되고 또 평안과 또 우리의 행복들이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잘 지켜야 되죠. 법을 지키는 건데, 그러나 법을 지키되 그 법을 지키는 것, 내가 지켜서 옳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가면 그것은 법을 지키지만 사람다움이 없는 것이고 따뜻함이 없이 냉혹하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아실에 그냥 이렇게 애들이 많네요. 그죠? 아이들이 많은 거 희망이 있어, 희망이. 그죠? 세상에 법, 윤리, 도덕, 규칙이 있지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법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만하지 않은 현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내용이 긍휼에 관한 문제입니다. 긍휼을 베푼다. 긍휼을 베푸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겸손에 관한 주제로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긍휼과 겸손이 왜 같이 나올까? 오늘 제목이 긍휼과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긍휼과 겸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려고 합니다. 긍휼에 관한 문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엿봤대요. 엿봐. 뭐 하는가? 안식일 날 저 사람이 뭐 하는가? 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다고 나와요? 어떤 여자 한 분이 있었죠. 수종병이 든 여인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예, 수종병이 든 한 여인. 이 수종병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배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면 막 신장, 심장 뭐 이런 데 다 힘들잖아요. 어려운 그런 심각한 질병인데 이런 질병이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는 상황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거기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들,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좀 종교적인 지도, 사회적인 지도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자식이나 너희들의 소나 이런 재산이 짐승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놔두고 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냐. 그거 끄집어내고 가서 제사 드릴 거 아니냐.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 옳으냐 틀린 것이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죠. 이게 또 이제 안식일 논쟁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안식일 논쟁은 앞에서 13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대한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자유와 율법과 자유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가 자주 많냐면
이쪽 방에서 뭔가 생각하고 저쪽에 가지러 갔어요. 분명히 나와서 갔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들어왔나? 그래. 몇 초잖아요, 이 방이. 제가 뭐 한 500평짜리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쪽 방에서 이게 나와서 뭘 가지러 나왔는데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좀 우습잖아요. 멍하죠. 이거 뭐로 놨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면 좋은데 안 나니까 그냥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아예 안 나버리면 좀 심각한데 또 나중에 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요즘 뭐라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그렇게 깜빡깜빡하냐.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 법과 자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안식일법이 나와서 논쟁이 나와서 13장에서 말씀을 드렸대. 그때 내용은 법은 그릇이고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릇도 있어야 된다. 형식이 중요한데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형식은 내용을 보호하고 담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법은 그릇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은 결국 그 법으로 본질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법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깜박깜박 하는데 뭐 여러분 깜박깜박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깜박깜박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서로 깜박깜박하면 괜찮겠다. 아멘.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오늘 본문은 내용이 조금 초점이 달라요.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안식일 법에 대한 초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막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막는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초점. 이 부분들이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병을 고쳐주면서 그래요. 안식일은 오히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자의 병을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어떤 법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와 가치와 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법이나 명분으로 하나님의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마저도 막게 되는 그런 오류를 저지른다는 거죠. 때로는 법대로 합시다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상당히 많아요. 어디 가서 보면 막 아주 논쟁하면서 막 법대로 합시다. 그런데 법이 필요하죠. 그러나요, 그 법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법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막아요, 막아.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특별히 법을 잘 지키고 옳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더 크게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옳고 내가 잘 법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거든요. 냉혹한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키고 옳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가면 자기에게 유익도 안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안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자기도 강팍해져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신앙 속에도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법의 초점, 이 안식일 논쟁의 초점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막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인 사울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왕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국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이고 뭐고 사람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왕으로서 처음 받은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나가가 전쟁을 해서 이겨요. 아말렉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약탈하는 게 있잖아요.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좋은 양이나 염소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전리품으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사무엘이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나 염소 이런 것들 좋은 것으로 골라서 남겨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번제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번제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명령이나 또 그런 명령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에 관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왜 지켜야 되냐 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이나 도덕이나 우리의 옳은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의 생각에 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핑계를 댔지만 그게 핑계가 아니고 정말 본심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옳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의 옳음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이나 도덕을 주실 때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이나 윤리나 도덕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된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속에는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심령 속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고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고쳐지면요, 옳은 일을 하고 헌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심령이 멀어져요. 왜요? 못한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 못한 사람은 자꾸 정죄가 되고 무시가 되고 나의 잘한 것은 드러나게 되고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안 품어지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옳은 일하고 헌신할 때에 옳은 일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다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내가 옳고 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옳은 것, 헌신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돼요. 안 한 사람은 어때요? 안 한 사람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옳은 일을 안 한 것 자체가 벌해요. 그렇게 안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낫다고 그 사람을 내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 자체가 보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일과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시지 그것을 가지고 자체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지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옳은 일을 하고 헌신하면서도 죄에 빠져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근데 멀어지는 것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신앙이면서도 그런 오류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가 틀렸다.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도 죽여요. 판단하고. 하나님마저도. 무섭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틀렸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옳은 길을 가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보상임을 알지 못하면 죄로 가요. 이 보상 문제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옳은 일하고 헌신하는데도 그것 자체가 보상인 것을 모르면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내가 옳은 것과 헌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보상으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자꾸 얘기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걸 드러내서 나의 보상을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건 신앙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 그 속에. 그래서 죄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옳은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긍휼을 입은 자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옳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안 는다.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상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자꾸 내리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렇게 앉는 것이 벌이고. 이미 벌 받고 있는 사람을 또 한 번 더 받고 싶습니까? 긍휼히 여겨야죠. 이미 그렇게 못함으로써 그게 벌든 인생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가도록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줘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옳은 일하고 헌신한다고는 이 사실을 모르면 헌신할수록 흠잡을 데 없을수록 우리는 무서워지고요. 옳고 진실하고 거룩하지만 함께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옳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감사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감사와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은 나의 헌신 희생이 다른 사람과 차별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에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이걸 믿고 살아가야 긍휼을 막는 죄를 범치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법으로 막아. 이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왜 안식일날 하냐? 이 법으로 예수님이 그 병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 막는 이유가 뭐예요? 옳음과 정당함을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속에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내가 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나은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이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하면 끊어져요, 점점점.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긍휼이 없어지는 신앙의 결과가 나와요. 이 긍휼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겸손과 7절부터 나오는 겸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어질까? 이 겸손의 문제 7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끝자리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그거 중간에 앉거나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죄송하지만 자리 좀 비켜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나 처음부터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으십니까? 끝자리에 저거 좀 앉으셔야죠. 그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겸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유치한 질문 같으죠. 그러나 이런 게 우리 속에 마음속에 얼마나 시험거리로 작용하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내가 어떤 대우받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으냐?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참 유치하리만큼 사람 속에 있어요. 자리 갖고 자리. 저는 이 자리만 얘기만 나오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식사 전에 교인들 어디 가면 목사니까 자꾸 이렇게 가운데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아론목 운목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은 아론목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아궁이 불 뗄 때는 아론목이라고. 근데 목사인데도 또 연세 드신 분이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 교인들에 있잖아요. 어른들 서열로 오면 그분들이 이렇게 더 어른 서열에 보면 앉으셔야죠. 그죠? 근데 목사니까 그냥 조금 늦게 간다든가 뭐 가운데 자리를 비워놓고 들어와. 앉기는 앉아도 마음은 항상 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될 수 있으면 먼저 들어가면 저쪽 끝자리부터 앉아요. 왜냐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가운데 앉으라는 법은 아니잖아. 오히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네가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럼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면 이게 낫지 않겠느냐. 좀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좀 대우를 해드리고 이렇게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죠. 또 그걸 끼어 막 저 가서 온다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그럼 가운데 누가 앉아 그러면. 박 집사님이 또 앉기가 그러잖아. 목사님이 저 가서 앉았는데 자기가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앉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이 정도 서열. 아니요. 왜 겸손이 이런 문제가 겸손이 긍휼하고 연결되냐면 내가 이런 자리에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긍휼을 다 입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과 겸손이 연결되는 것은 내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아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고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보다 높고 낫다고 하는 것이 안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것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겸손한 것을 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윤리 도덕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면 존경받죠. 존경받기 위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근거가 돼야 한다니까요. 긍휼을 입은 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더군다나 가장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겸손하는 거잖아요.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 왜요?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우면은 그 사람 돕고 나서요, 그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거든요. 왜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당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베풀려고 도움을 주고 섬기고 얼마나 많은 거 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 고치고 도와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배반하고 죽이죠. 만약에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헌 사람들에게 만족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저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뭐 돼요? 원수가 돼요. 예수님은요, 그것 하는 일 자체가 보상이고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고 병고침을 주고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섬겨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가셔요. 죽는 자리까지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라고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해야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으로 돕다가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운 것으로부터 내 만족을 거기서부터 얻으려고 하면 다 시험당하거든요. 하다가 그만두죠. 도와줬는데 하는 걸 보니까 별로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다음에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되게 도움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게 싸가지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다 한두 번 하다 그만두죠. 해줄 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멈추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커가야 되는데 한두 번에 그쳐버려요. 왜요? 그 사람에게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가 근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나도 이렇게, 나를 찾아올 때도 하나님 어떤 자리에서 전혀 나에게 어떤 만족을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원한다면 벌써 은혜 끝났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더 이상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아는 자만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겸손과 긍휼과 겸손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도 나도 긍휼을 입은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랑 동등한 입장으로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그 사람은요, 빈민가에 가서 평생을 바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도왔는데 내가 당신들보다 낫기 때문에 도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은. 당신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은 자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가서 도울 뿐이에요.
그들을 돕는 것으로 내가 당신보다 낫다 이런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거 하신 분이 테레수녀사예요. 마더 테레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풀면서 겸손해져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끝부분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잔치를 벌리고 초청할 때 아예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라. 내가 한번 대접했으면 나도 대접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보상으로 부르지 말고 거지들, 없는 사람들, 못 갚을 사람들, 이 사람들 불러라. 그럼 아예 그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냐. 거기에다 기대를 두지 말아라. 내가 돕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두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긍휼을 입을 동등한 사람이라고는 대접으로서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그렇게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고 그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뭘로 가요? 교만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법으로 막은 결과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나은 것까지 참 이 사람이 이게 못 고치는 게 그래요. 내가 좀 나은 것이 있으면 꼭 다른 사람과 판단해서 꼭 비교하고 싶고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좀 드러내고 싶고 이게 죄성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겸손으로 못 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만족과 보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보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옳음과 헌신을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시고요. 시험당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헌신할 수 있다고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복된 영광의 보상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나도 긍휼을 베풀 때에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행자 권사님 나오셨나요? 네, 잠깐 나오셔서. 단에만 쓰면은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주보를 미리 갔다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추려서 적어왔습니다. 먼저 자격과 방법이 없는 우리를 귀한 은혜로 구원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긍휼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란 도덕성과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이나 도덕을 주실 때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 판단, 비판하지 말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헌신할 때 타인보다 낫다고 또 드러내려고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해서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삶을 많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뜻에 따르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이번 말씀 나눔 가지면서 다들 이렇게 힘들게 부담을 참 많이 가지셔서 미리 가져가서 보시는 건 좋은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내용을 요약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이거. 그래. 내가 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 이거 주부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막 어려워요. 이 주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글로 써놨기 때문에 그런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나 들으실 때 미리 막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냥 여기 완전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받은 은혜, 느낌. 만약에 아무런 받은 은혜도 느낌도 없다. 그러면 나오셔서 오늘은 전혀 이렇게 마음에 느낌이 없네. 그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런 마음 한번 갖고 살아보렵니다. 이 얘기 하시면 됩니다. 쏘으려고 하지 말고 옛날부터 뭔 얘기 이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아시겠죠? 그냥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낌. 길지 않게 느낌 딱 얘기하시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옳은 것을 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 한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긍휼을 입을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도움을 주시는 사람도 그러한 사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서갈 수 있는 우리 이엠자 권사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로 겸손의 자리에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족 한 분 더 오셨네요. 우리 최남석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오신 유아실에 우리 계십니다. 김소란 애기 때문에 나갔어요? 예. 애기가 시끄러워갖고 오늘 좀 처음 나왔는데 이랬죠.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소란 성도님 우리 최남석 집사님 인도로 이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의 심령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모든 일들이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